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강의 15번째 말씀인데 이제 11장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세상으로 정해봤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사야 11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에 익은 말씀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 11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2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펼쳐질 그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황홀경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오늘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세상이 가능할까?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올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마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당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지요. 지금 혹시 그런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내일 일이 불투명하고 나는 내년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정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에요. 2700년 전에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그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때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상처도 많고 미래도 불투명한 시대를 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좌절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의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주저앉아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 현실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정말 탄식 소리 나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지금 6월 3일 대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정치계를 보더라도 웬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많은지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엉망이 되어오는 것 같고 정말 이대로 세상이 가면 정말 이게 말세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도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먼저 9절 말씀을 좀 볼게요.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잘 보세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한마디로 특징이 뭐냐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상처를 내가 누군가에게 주지도 않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가능할까요? 어느 누구와도 공존할 수 있는, 그죠? 이런 나라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 그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지금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나? 여러분 어때요? 그런 세상이 지금 왔나요? 지금 현실을 보면 이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나라 같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억압하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죠? 남자가 또 여자를 차별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보면 진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일상이 되어 있는 나라에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받은 상처를 싸매지 못하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중 신분을 가진 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중 국적자가 아니라 이중 신분. 어떤 거냐면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이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적은 또 얼마나 많나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칼만 안 들었지요.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찔러 죽였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대못을 박았는지도 몰라요. 그럼 가해자죠. 그런데 여러분, 가해자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피해자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제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 아이고 꿈 같은 얘기하고 있네. 어떻게 그런 나라가 와? 그죠? 더 이상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가 없는 이 세상. 그죠? 그러면 우리 보고 그럴 거예요.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는 아유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꿈 한번 잘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현실의 세계를 보면 아유 어떻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나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 도대체 언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가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람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충만해지면 그러면 이 땅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가 꿈 한번 꾸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눈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일도 없고 상처를 받을 일도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이런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가 우리의 또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그분을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방법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똑같은 표현이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도 한번 볼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지식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위치를 보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겠죠. 더 많이 알고 있겠죠. 더 뭔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생이 선생님을 가르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죠. 교회에서도 설교를 주로 누가 해요? 목회자가 해요. 보통 목사님들이 앉아있고 성도가 나와서 설교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게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뭔가 지식을 전달하고 권위를 전달할 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더 많은 권위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교수님들을 왜 존경하죠? 그만큼 그분들이 그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애썼는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왜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나보다 더 잘 알 거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자가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상해요. 좀 더 반대 같아요. 왜냐하면 이새가 아까 다윗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이 이새의 뿌리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뿌리에서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새는 별로 성경에서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거를 1절과 10절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의 이름이 아니고 이새의 이름이었을까? 사실은 이새의 집안은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이 너희 자녀들 중에, 아들들 중에 하나님 기름 부신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기는 했어도 보통 때 이새의 집안은 누가 주목하는 그런 알아주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8번째 아들로, 다윗은 그때 뭐 했죠? 양을 쳤죠. 그 말은 다윗의 위에 형들도 다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집안은 당시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그냥 평범하고 초라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에게서 가지가 난다. 근데 그 가지가 누구죠?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도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충만해질 때 꿈과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새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나 어떤 그런 선지자나 아니면 누구나 추앙할 만한 그러한 스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그가 정혼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집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를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가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가정에서, 무명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거라고 하는 예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자,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영화 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그 대역을 했던 사람들 보면 예수님 모습이 주로 어떻죠?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셨고 인물도 좋으시고 머리도 길고 딱 누가 봐도 예수님 같은 분. 근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핸섬한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운 모양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못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주소지가 어디예요?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에서, 여러분, 아무리 천한 사람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당시에 가장 하층 사람들이 일했던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정말 그루터기에 도단한 나약한 풀 같은,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존재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무런 볼품 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구나.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유일한 통로셨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논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냐면, 그 결과가 아까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자세한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나와요. 자, 오늘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을 볼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6절부터 8절 읽으면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나요? 양은 이리 밥이죠. 어린 염소와 표범이 함께 누워요. 송아지가 사자랑 함께 놀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막 사자를 막 수염 끌고 다녀요. 여러분, 이게 만화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야, 이거 진짜 에덴 동산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자 수염을 끌고 다니고 호랑이 수염 끌고 다니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악한 짐승이, 어떻게 싸나운 짐승이 이렇게 힘없고 약한 또 다른 짐승과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싸나운 짐승이 약한 짐승과 함께 산다 그랬어요. 이리가 변하고 표범이 변하고 사자가 변하고 곰이, 독사가 변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게 되면, 근데 그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해지면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함께 공존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리, 표범,
사자, 그죠? 그 다음에 곰.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다 싸나운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해쳐야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성경은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저 동물의 세계에는 평화가 있을까요? 동물의 세계는 평화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다큐멘터리 그런 동물의 세계를 보죠. 그 세계는 평화라는 게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에 힘이 세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지요? 마치 지금 이 세상이 꼭 그렇게 돼 있잖아요. 힘세고 강하고 돈 많고 강력한 나라가 힘없고 약하고 그런 나라들을 마음껏 짓밟아도 아무 얘기도 못하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말로만 그렇게 하지 당신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제대로 말 못하는, 여전히 전 세계의 현실은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평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짐승 중에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짐승이 사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자가 변해요.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뜯는데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자처럼 악하고 포악하고 그렇게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사야가 그냥 한번 본인이 잠자다가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그러한 나라가 임하게 될 건데, 전제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본성도요, 사자와 다를 게 없었어요. 곰과 다를 게 없었어요.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이었고 우리는 철저히 나 중심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우리가 뭐가 바뀌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항상 불평불만했고 복수심이 강했던 우리가 이제는 참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복수심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원수 같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지요? 우리가 수요 예배 저녁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일이 뭐죠? 내 본성이 달라져요. 내 악하고 나만 알았고 이기적이었고 나는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었던 그러한 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 증인이죠. 또 하나의 역사 속에서 그 증거를 찾아보면 로마가 그랬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로마는 전 세계는 로마로 길이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장악했던 나라가 로마죠. 그런데 그 로마가 다스리는 피식민지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지배자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교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그 팍스 로마라고, 로마는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형벌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능지처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몸을 사지를 그 사나운 그 짐승
말이나 그런 어떤 사나운 짐승에 매달아서 온몸을 갈길갈길 찢어 죽이는 게 능지처참인데 그 형벌이 로마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일을 여자나 어린아이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달랐어요. 로마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자도 어린아이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그 나라가 로마예요. 그 중에 이 디도라고 하는, 티토스라고 하는 황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자, 그런데 정말 이 연한 순 같은, 연한 싹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을 통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전해집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그 복음의 힘들이 조금씩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자와 같고 곰 같고 독사와 같은 로마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밑바닥으로부터 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가 꿈꿨던 그 일이 300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로마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고 우리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그들이 핍박했던 기독교를 그들에게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로마 사람들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300년 만에.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꿈꿨던 그 일이 실제가 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성품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바뀝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보내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면 우리의 본성은 바뀝니다. 그 본성이 바뀌는 이 모습을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 정말 꿈과 같은 일, 만화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은 일, 근데 그게 이사야가 꿈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면 이루어질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수심, 원망, 원수 갚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상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두렵게 하고 나쁜 영향력을 주었던, 여러분이 이전까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던 모든 상처는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여전히 두렵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우리 집은 언제 복음화되고, 내 남편은 언제 예수 믿게 되고, 내 자녀들은 언제 정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절망했던 모든 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떨어져 나갔음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주님이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되면 상처가 뭔지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겨주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완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이에요.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약도 들어보고 온 나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들이 말하는 어떤 공약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것이 이 나라를 바꿀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이 세대를 진짜 바꾸고
이 지구촌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온 세상에 편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정치가 우리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면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이 없어져요.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꿈꿔야 될 이 세상,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을 읽다가 정말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님. 정말 이런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비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니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세례 요한처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주님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완성되고 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알도록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준비된 자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세례 요한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꿈꿨던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늘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보내주신 분이, 통로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창궐할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그날이 속히 완성되게 하옵소서. 그날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